갈라디아서 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갈라디아서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지나온 곳들인데요.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보시면 그곳에 있었던 이제 여러 사건들과 또 지나갔던 그 도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인데 우리 앞을 보시면서 세 가지 정도의 이 사건들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과 5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핍박이 일어난 상황도 있었고요. 또 제자들이 또 반면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지는 그 은혜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14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놀라운 이적과 표적들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우리 14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슈에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돌에 맞아서 이게 죽었나 보다 하고 내다버릴 정도로 이제 돌에 맞은 사건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다시 일어나자마자 또 복음을 전하러 갔던 그 바울의 그 모습들이 이 1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모습과 사건들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세워갈 때 이렇게 여러 번 죽을 고비도 넘기면서 이제 교회를 세워갑니다. 반면에 표적과 기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 그럼에도 또 많아지는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역사들이 많이 있었던 상황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내게 된 이 상황은 바울이 이렇게 힘들게 전했던 복음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단어지만 다른 복음으로 대체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의 믿음이 이제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편지를 쓰는 그 바울의 마음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이신득이 교리를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 우린 너무 당연하게 믿는 것들인데
이 영적 원리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것과 반대되는 논리,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율법주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의롭게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전하고 있어요. 이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유대교적 율법주의를 기반에 두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는 부족하다. 좀 더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필요하지 않다.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이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돌 맞아가면서 전도한 지 이제 몇 년도 지나지 않은 이 시기에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서 이제 다른 복음에 미혹되고 있는 상황이 이제 이 지역에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이 원리를 계속 강조하면서 이것이 진리다라는 것을 이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또 단호하고 강경한 어조로 또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이 거짓 교사들이 율법을 주장했기 때문에 또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이 주장을 이제 퍼뜨리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사도행전 15장에 그 유명한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는데, 그때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 중에 디도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회의에 참석했던 이 디도는 이방인인데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않도록 했던 일이 이제 갈라디아서 2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근데 디도가 할례를 받지 않고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했다는 것만으로도 율법주의자들의 그 논리를 반박할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 회의에 많은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모이는 것이니까요. 근데 그 회의에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 참석했다는 것 자체도 반박할 증거가 되는데, 그보다 확실한 증거는 그 회의에서 할례에 대한 바울의 입장을 인정해주는 결론이 납니다. 야고보가 이 회의의 대장이었는데 이렇게 결론을 지어요. 야고보는 사도행전 15장 19절 말씀인데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 율법이나 할례 문제로 이방인 신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이 할례를 받아야만, 율법을 지켜야만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바울은 이렇게 정확한 증거와 논리적인 반박으로 또 단호한 말투로 이 문제를 이제 변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이런 반박을 담고 있고, 이런 변증서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가 그래서 우리에겐 어떤 의미로 이어져야 될까 생각할 때 중요한 요점이 하나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는 이신득이 교리를 모르는 교회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 은혜를 경험한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구원받고 이제 율법에서 자유하게 됐는데 다시 그 율법으로 돌아가 이제 율법에 매이려고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도 그렇지만 우리의 입장도 비슷해요. 우리도 이미 알고 있는 이신득이 이 교리가 우리를 구원하게 했고 이미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행위를 강조하는 율법주의가 우리의 믿음을 대체하고 있는 부분은 없을까? 복음이 변질되고 흔들리는 그 부분은 없을까? 이러한 부분들이 갈라디아서를 통한 우리의 돌아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의 주장을 이제 뒷받침하기 위해 이제 바울이 말하는 이신득의 교리를 공격해야 했는데, 이 공격하기 위해 택한 방법이 잘 알고 계시는 건데 사도권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신층이가 맞는지 틀린지도 생각하기 전에 그 이야기를 한 바울이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바울이 다른 사도들보다 열등하고 사도의 자격도 없고 사도로서의 권위도 없다라는 이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의 권위를 흔들었을 때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도 이제 권위를 잃고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신뢰를 잃으니까 그 메시지도 신뢰를 잃게 되는 건데, 그래서 바울은 무엇보다도 먼저 오늘 편지의 서두를 보시면 자기 사도권에 대해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편지 그 구조상 상당히 특이한 점이거든요. 일반적인 편지에 들어가야 될 요소들은 좀 뒤로 하고, 아니면 완전히 빠진 요소들도 있습니다. 먼저 사도권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 상황과 이 배경 속에서 이 사도권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그 뒷 이야기가 이제 효과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권에 대한 얘기를 이제 먼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헬라어 이 부분의 원문을 보시면 파울로스 아포스톨로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울 사도라는 의미입니다. 1절에 사도된 바울 이렇게 마지막이 맞춰지는데, 사도된이라고 했을 때 그 된이라는 동사는 의미상 추가된 번역이에요. 서두 그리고 원문을 보면 사도된 바울 이 내용이 이제 앞에 나옵니다. 이것을 맨 첫 마디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이걸 강조해야 되고 이 문제가 해결돼야만 뒷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이 제가 읽어서 이 어감이 잘 안 느껴질 수도 있는데 상당히 강경한 어조거든요. 아니다, 아니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요 얘기만 해도 됩니다, 의미상. 그런데 이건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부정하는 내용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이 이것을 강경하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 상황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에 드러나는 바울의 말투와 어조는 강경하기도 하고 전투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논리적이고요. 이러한 바울의 마음들이 드러나는 그 곳곳의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2절에 보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형제들과 아니면 동역자들과 함께 문안하는 것은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일반적으로 하던 행동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좀 생각해 보면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 내가 주장하는 것을 인정하고 함께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는 목적도 있습니다. 이 또한 사도권을 증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진짜 사도다 이 얘기를 증명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전한 복음이 변질되고 또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고, 이 변질된 복음에 넘어지는 이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자기의 사도권을 자꾸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그런 마음들이 이제 갈라디아서 곳곳에 드러나게 되고요. 바울은 변증과 질책이라는 이 목적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써내려 갑니다. 그래서 강한 어조로도 이야기하고 또 사도권도 강조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근본에는 성도를 걱정하고 아끼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3절에 우리 읽었던 3절을 보시면 은혜와 평강으로 문안하는 이 말에도 바울의 이러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문안이고 인사이기도 하겠지만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은혜와 평강을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인사를 넘어서 바울의 걱정과 염려가 담겨 있는 인사이고, 성도들이 다시 이 은혜를 회복하기를 바라는 바람도 담겨 있는 겁니다. 바울의 이러한 절절한 마음들이 이제 묵상해 가시는 곳곳에 등장하게 될 텐데요. 세 군데 정도만 같이 미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 3장 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우리 5장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2장 2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3장 1절을 보시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했는데 다른 번역 보면 너희 눈에 그 모습이 선한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무엇이 선하냐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너희 눈에 선한데 왜 이렇게 미혹되고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5장 4절에 그리스도에게서 너희는 끊어지지 말아라, 은혜에서 탈락하지 말아라, 떨어지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절절하고 또 처절한 구절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우리가 어떤 묵상을 해야 될까 생각해 보면 나는 이 은혜를 헛되게 하며 살고 있진 않을까, 나는 은혜에 잘 붙어있는 사람인가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편지의 내용들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바울이 보내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읽는 이 편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바울의 절절한 마음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복음을 왜곡하지 않고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잘 지키고 은혜 안에 잘 붙어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지켜지고 내가 믿는 복음,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은 우리 삶에서 온전하고 왜곡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잘 온전하게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해 가면서 또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또 그리스도에서 끊어지지 않고 이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 바울과 또 우리 하나님의 그 절절한 마음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이 말씀들을 묵상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절 5절에도 바울의 이러한 마음들이 드러나는데 우리 4절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가 뭔가? 우리를 이 약한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해서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5절에는 그러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 5절은 느낌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형식상 송영입니다. 대체적으로 말미에 나와야 맞는 내용인데 이렇게 인사말을 하는 서두에 등장하는 것은 이 바울의 편지 중에 여기가 유일합니다. 이렇게 뭔가 형식을 파괴하고 이걸 여기에 얘기하는 이유는 뭔가 이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 거겠죠. 4절 5절에 얘기하는 그 믿음이 막 흔들리고 그래서 율법주의에 왜곡된 그 복음에 흔들리는 그 믿음의 문제들이 생겼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이제 6절부터의 내용을 보시면 그에 대한 변증과 책망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제 뒤이어서 계속되는 변증들이 있는데요. 6절부터 이 말씀이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바울의 감정이 좀 드러나는 것 같거든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이게 뭔가 분노나 화가 나는 감정이라기보다는 뭔가 어이없는 놀라움이나 뭔가 놀라는 감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 생각해 보면 바울이 경험한 복음은 자기가 경험한 복음은 너무 뜨거운 겁니다. 바울 자신이 경험한 복음을 이 사람들도 똑같이 경험한 게 맞으면 이럴 리가 없는 거죠.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건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을 버리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바울 자신에게 복음이 가져왔던 변화와 역사가 크고 놀라웠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반면에
이것을 들은 똑같은 복음을 듣고 있는 이들이 쉽게 복음에서 돌아서고 돌이키고 있는 걸 보고 이제 놀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7절에 다시 한번 이 복음이 유일한 복음이다라고 복음에 대한 강조를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혹하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왜 이렇게 쉽게 다른 복음에 흔들리고 넘어졌을까? 시대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복음이 정확하게 정립되고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복됩니까? 그런데 바울이 살고 있던 시대는 여전히 구약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이 구원의 사역을 마치신 또 직후의 시대이기도 하고 이 두 시대가 맞닿은 과도기적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에 이게 정확하지 않고 흔들릴 수도 있고 하는 이유도 있지만 비진리에 흔들리는 건 진리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는 진리가, 속에 품고 있는 진리가. 이단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예방하는 그 일들을 사역하는 이단 사역자 목사님들을 보면 비진리, 이단 말고 진리에 대해서 더 명확히 하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비진리가 더 논리적이고 그럴듯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이단들이 말하는 걸 보면 어떻게 저기에 넘어가자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지 않습니까? 그들의 가지고 있는 그 진리가 그 속에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작동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진리가 복음이 이 안에 있으면 그 안에 무언가 작동이 되고 뭔가 진짜 화학적인 반응처럼 일어나고 하는 일들의 그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도 갈라디아서 이제 뒷부분에 가서 이제 보시면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삶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진리를 믿고 있다면 그 믿는 증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 진리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는 삶을 살면 그 진리에 대한 믿음도 흔들리지 않고 다른 교리에 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신득이 교리를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의 증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삶, 복음이 그들 안에 있어서 성령이 역사하는 그 증거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런 부분을 좀 돌아보면서 묵상하고 또 말씀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역사하는 삶과 그 증거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이 또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역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라고 지금 물었을 때 아멘이라고 답하실 수 있으면 우리가 다른 진리 또 왜곡된 복음에 흔들릴까 걱정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복음의 증거들, 성령으로 행하는 삶의 증거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8절 9절 말씀은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향한 저주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구절이 나에게 어떤 묵상을 가져올 것일까? 이 묵상을 좀 해봤거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하기 전에 8절 9절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가져올까요? 여러분이 율법주의자는 아니니까 이게 남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제가 묵상을 쭉 해가면서 마음에 좀 남아지게 된 것들은 내가 예수를 잘 못 믿어서 내가 복음을 왜곡하거나 오해해서 그 진리를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게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묵상이 좀 되어졌습니다. 내가 영향을 주고 나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안 믿고 왜곡된 복음을 가지고 그걸 믿고 살아가면 혼자 죽는 게 아니라 같이 죽는 일이구나
이런 묵상이 좀 됐어요. 복음을 왜곡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런 상황, 그런 시대를 우리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한 그 의미와 책임이 우리의 생각보다 크다는 겁니다. 나는 영향을 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믿는 것에 영향받을 사람도 없고, 내가 복음을 조금 잘못 알아도 영향 준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나는 복음을 제대로 안 믿습니다. 나는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먼저 믿은 은혜가 있으면 복음을 전하고 그대로 사는 것, 이게 당연한 거고 우리의 이게 1차적인 의무라면, 이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살아내는 복음은 온전하고 왜곡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았는가를 더 생각해보고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오늘 본문들을 좀 생각하면서 복음에 대해 이렇게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가, 복음을 드러내는 삶, 전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는가, 있다면 내가 전하고 드러내는 그 복음은 온전한가, 이렇게 생각해보고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이 진짜면 이 복음이 작동할 것이고, 그로 인한 은혜의 열매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하고, 또 주의 영혼들도 살리는 그런 복음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10절 마지막 절인데요, 바울 자신이 전했던 복음에 대한 이 태도를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사람들의 환심을 살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인기를 얻으려고 복음을 왜곡할 그럴 마음이 없다. 나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어지는 내용에 변증과 질책이 이어지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하고요. 한 가지 더 좀 생각해 보는 것은 바울이 이 복음을 대하고 복음을 지키고 하기 위해 가지는 각오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할 생각이 없다. 그것보다 복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으려고, 사람을 이제 기쁘게 하려고 자기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그 믿음의 인물들을 좀 생각해 보면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다니엘의 세 친구예요. 근데 여러분도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 극적인 스토리 아닙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을 기쁘게 하려고 왕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다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저는 우리 믿음이 이처럼 더 처절하고 절절한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도 그 절절함과 처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도 십자가 지실 때 우리를 향한 절절한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받은 나는 왜 그에 비해 가벼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복음을 대하고 왜 더 처절하고 절절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이런 돌아봄이 저 여러분의 믿음에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왜곡하지 않고 지켜내려는 이 처절한 각오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이 흔들리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며 또 예수님의 그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각오도 회복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복음이 또한 증명되고 열매 맺어지는, 또 주의 영혼들도 살려내는 그 복음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